조용한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어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어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중심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내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뜻이 한수와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그 나라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실제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날까지 하나님 충성되어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삶의 결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물과 슬픔을 거두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여기저기 헤매며 유리하는 백성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 야레칸 나레카 타와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티아르드레칸 날라스로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 아나스로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라스로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스로드레칸나 아나스로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줄리아네 칸나르케 티아르드레 칸날라스로드레리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제단 되게 하시며 능력의 제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야레 칸나르케 토와이야리 여러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르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아와카 티르드레 칸날라스로드레리 여러바이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르드레리 여러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니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리 여러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리 여러바사 아나스여드레 칸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늘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의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그분의 메시지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여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므로 어떻게 다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쭉 기술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 나라를 살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것들이 쭉 기술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늘 내 나라를 꿈꾸다가 끝납니다. 나의 나라만 꿈꿉니다. 내 야망이나 내
꿈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하여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이 어떠한 것이든 그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진창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기껏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밭 같아서 아무 열매 없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씨앗인 하나님의 나라가 옥토밭 가운데 임했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고 가라지에 비유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밀어내고 뱉어내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지만 이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왔다 갔던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왔던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에도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동일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같은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당 짓는 것, 음행하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쓰게 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그 땅 로마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파괴되고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먹어야 살잖아요. 잘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특별히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은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딱 정리해 놓는 게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어떤 프로를 봤더니 가서 이제 여기 근처에 맛집 뭐 있어 이러면 이렇게 쫙 네이버 지도 해가지고 맛집 리스트 탁탁탁탁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 가서 뭐 맛집이다 그러면 그거 딱 체크해냈다가 그 동네 갔을 때 그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뭘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네가 입는 옷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시는 물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생수를 사 먹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사 먹는 생수에서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됐대요. 수돗물에서는 세균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뭐 생수에서는 5종류의 세균이 나왔다고 하네요. 한국에 그렇대요. 뭐 미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수에 24만 뭐 어쩌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마시면 앉으면 마시는 거 이야기를 한대요. 와인 이야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 사람들은 와인을 모르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마시는 것에 정통해야 그 사람들의 문화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술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네, 기분이 좋다고 하니까 마시고 헬레를 걸리는 사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마찬가지로 신전 안에 드려진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가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떡하냐, 먹으면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그게 신전에 드려진 고기네 아니냐, 그걸 가지고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도 와인의 포도주가 포도 주스라 해야 되냐 아니라 해야 되냐, 발효돼야 되냐 발효되지 않아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시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찬 성도들이 모이기 전에 혼자 마셔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늘 시비거리가 그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교회도 먹고 마시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먹으러 다닐까? 맛있는 집 찾아다니는 속이나 소그룹 모임들도 있습니다. 잠시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꼭 먹고 마시는 음식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속뜻이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지엽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좋으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어쩌면 본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영어로는 woe to you예요. 이게 저주하는 말이에요. 너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다, 안타깝다, 어찌할까, 너 어떡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고 사느냐.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란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에 10원짜리 단위까지의 11조까지 계산해서 잘 낸다. 11조 잘 내는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아니냐.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이게 11조 잘 내는 거 잘 지키면 무슨 소용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신앙의 전부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더라도 더 중요한 것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겠냐, 이 이야기인 거죠. 어느 기자가 자기 후배 기자가 실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에 특파원으로 갔었는데 인공위성을 신청했대요. 이제 그 당시에 인공위성 진짜 엄청 억대였대요. 10분 보는데. 근데 이제 그 국제 정세가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거 하니까 이제 위성을 띄워서 20분간 볼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놨대요. 엄청난 액수로 해겠죠. 되게 비쌌대요. 근데 갔는데 리포트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후배한테. 후배가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냐? 리포터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했더니 자기가 그 위성 확인하는 곳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영수증 받는다고 실갱이 하다가 그 위성 신청해놓은 시간에 거기를 못 가가지고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영수증 내가 재야 된다. 나는 그런 거 없다. 택시기사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그럼 영수증 만들어라. 내가 거기다 사인할게. 이러고 있다가 그 시간 다 가가지고 위성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못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른 기자들은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꺼놓으면 일자 여기 이렇게 사자로 바꿔가지고 나머지 3일치만큼 자기가 해먹고 다 그랬대요. 출장 가면 기자들이 출장 가면 다 그랬대요. 근데 그 후배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영수증을 청구하겠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 영수증 받다가 정작 중요한 인공위성 보는 시간을 놓쳤다는 거야. 너무 자기 원칙, 작은 일에 집착을 하다가 큰 일을 망쳤다라는 것이죠.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뭐하러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헷갈리는 짓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뭔데 너네 이 맹인된 인도자야. 맹인된 인도자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네 지금 맹인이다. 맹인. 보지 못하니 너네 맹인이지 뭐냐. 근데 너희가 인도자랍시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 하루살이 얼마나 합니까? 요만하죠. 낙타 얼마네요? 저보다 크죠. 그거는 삼키면서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삼키면서 하루살이 같은 일은 걸러내느라 그렇게 꼼꼼히 따지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말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인터넷에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이게 싱크홀이 생겨갖고 남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신나서 구경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이러면서 하는 그 아주머니의 중국 아주머니의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남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해서 봤더니 우리 집이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정작 중요한 걸 모른다.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기 세워야 되나 저기 세워야 되나. 온 동대방네 십자가를 세워놓고 싸우면 뭐합니까? 본질이 중요하지. 십자가를 그렇게도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매독 싸우고 다니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걸 먹는 것,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신학교도 본질을 놓칩니다. 신학으로 하나님을 연구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연구의 대상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교제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연구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존재를 향하여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신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배함으로 알아가지는 대상이지 공부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신학은 없습니다. 사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은혜를 받는 것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각자 주관적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신학을 하다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술 담배 해도 좋고 뭐 다 무너져도 좋다는 것이냐?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무교주의자로 가거나 도덕 폐기론자로 가거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냐? 반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신앙은 언제나 균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그 절묘한 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묶는 율법에서 풀려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율법 아무것도 소용없어. 야 교회 그까짓 거 뭐 안 다녀도 되지. 뭐 헌금 안 해도 그만이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삶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이거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묻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걸 캐치했습니다. 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어떻게 임재하는가, 어떻게 거하게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소셜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자체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슬쩍 앉아보고 그러다가 재미 붙이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어가 나죠. 나. 모든 일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나 중심으로 맺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이건 그 다음입니다. 그건 부차적인 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늘 나로부터 시작되어 생각하는 버릇이고 행동하는 체계 그 전체가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 속에 갇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MBTI도 남을 알라고 만들어 놨더니 나를 알아달라고만 해요. 나는 F고 너는 T인데 너 T, 너 왜 F의 이 감정적인 걸 못 알아주냐. 근데 어떤 그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 나는 T인데 F 너는 그렇게 공감을 잘한다면서 내가 T인 이걸 왜 공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알아가기 위하여 이걸 만들어 놨더니 나 좀 알아달라고만 사용하고 있어요. 나. 하루 종일 내 속에 갇혀 있어요. 저 인간 왜 저러나, 나만 생각하여 나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은 대체 왜 저러나. 그 기준이 뭐예요? 나죠, 나. 그냥 은혜가 받으면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주우면 되는데, 아유, 왜 여기 교회는 휴지 주는 사람만 없어갖고 휴지가 이렇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교회 본당에 널브러져 있느냐. 격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옳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고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다른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자 신앙생활하는 거지 무슨 대단한 걸 배우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사건건 손가락질하고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무언가 그 틀을 갖춰놓고 이것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까요? 평안과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란 바른 관계가 왔다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평안하다라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가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게 평강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은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구실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게 평안 아니에요? 그 가정의 평안, 내가 내 도리를 다하고 내 분수를 지키는 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무얼 해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온 그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바른 샬롬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샬롬이 오지 않으면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샬롬이. 그리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친구가 2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 죽겠다. 다 갚지 못하겠으면 한 달에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제발 조금씩이라도 갚아줘라. 근데 갚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 돈 달라 그러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니까 그게 얼마나 죄고 살인이라는 걸 본인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그 뒤에 확인시켜 주셨대요. 첫 번째는 본인이 유족들한테 가서 사과했대요. 내가 2천만 원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그 샬롬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이지만 그 유족 가운데 샬롬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냐? 본인은 또 2천만 원 갚아줘야 될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당신 회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회사인데 그 돈 빌려준 그 돈 그 회사에 기부했다라고 생각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2천만 원 안 받고 이 회사에 기부한 걸로 기증한 걸로 하겠다.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금전적인 보상이 임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코 아닙니다. 네. 그게 의고 그게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샬롬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 기쁨. 그러한 평안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조건입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알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 여기 공기가 있겠구나 라고 하죠. 만약 숨을 쉬기 어렵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여기 공기가 희박하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그럼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압니까? 안 보이는데. 그게 의로움과 평강과 샬롬, 기쁨, 희락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기쁨이 있나? 날마다 물어보세요. 나는 기쁜가? 아니면 기쁜 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평강과 기쁨 없이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으면 멈춰야 합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원천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존재만으로도 기쁘다라는 말씀이죠. 그 기쁨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식탁에 교제해야죠. 오늘 또 맛있게 또 감자탕 이렇게 끓여 놓으셨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막 힘들게 끓여 놓으셨는데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마임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뭐 옛날에 알로에 마임 이랬는데 요즘 뭐 마임 이러던데. 회사의 기업 이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거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굉장히 본질을 잘 붙은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 놀라운 기쁨 때문에 내가 뭘 해서 하나님 기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로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보면 세상이 기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다녀왔는데 아무 기쁨이 없다. 괜찮은 건가요? 뭐가 문제인지, 뭐에서 벗어났는지 날마다 체크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려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가 아닌지 진단을 내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때는 올 스톱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처럼 너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지 그렇다 할지라도 너 거듭나야 돼.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정도 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전체를 허물어서 본질로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뭐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까? 아니 위로부터 나야 한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병든 신앙, 잘못된 종교관, 익숙한 종교적 문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자주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옛날엔 그렇게 말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신앙생활은 우리의 문화와 함께 접목되어지면서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던 비나이다 그 신앙과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지. 그것과 합쳐져서 기독교도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것인 것처럼
그 샤머니즘과 똑같은 것인 것처럼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원어도 보게 되고 다른 것도 보게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깊이 있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들, 종교적 그 구습 때문에, 그 관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본질적인 관계, 여기 안에서만이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을 지니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 우리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위하여 오셨는데,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 구원을 나 하나 구원 받았다고, 나 구원 따놓았다고 생각하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목록 리스트들을 그 다 지울 수도 없는 그 죄 목록을 예수님의 이름 밑에다가 가져다 놓고 예수님 밑에 있는 그 의의 목록들을 우리에게다가 다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네 번째 말씀 마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늘 내 안에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른 일 할 거 없습니다. 이걸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죽 서서 개준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 그 실컷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하는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고 기쁨과 평강은 다 잃어버린 채 종교적 구습에 쫓아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 이런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도 보시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겁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전도 너네들이 온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배나 더 악한 자식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샬롬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맨날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나님을 하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불러다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기보다 악한 사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다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 구하고 다 내 나라 구하고 있죠. 다 내 뜻 구하고 있죠. 다 내 욕망 추구하고 있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열심 다해서 설교하면 뭐하냐, 열심 다해서 전도하면 뭐하냐.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고 더 악한 백성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뭐하러 이거 교회 하고 있나? 뭐하러 이거 설교하고 있나?
주님 앞에서 기쁨이 없다면 이건 뭐하러 하는 겁니까? 당장 멈춰야지.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봤다 껐다 들었다 보았다, 네,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더 중요한 건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럴듯한데 없는 거다. 그럼 안 말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기준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워요. 주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면 된다고 어릴 때 저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너 구원 받은 거라고 막 이랬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면서. 말 한마디면 그리스도인 된 것 같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지십시오. 100%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날마다 점검하며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건데 그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하나님 집중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다른 이들이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드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다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께 속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라시아라칸 나라카 타와야리 여러봤어 아나스라드라칸 나카이여라리 여러봐 아나카타이여라봤어 아나스라드라칸 나카이여라리 여러봐 아나카토야리 여러봤스라드라칸 아나이케티여라드라칸 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봤어 아나스라드라칸 나 아나카타이야리 여러봐 아나이케티여라드라칸 날라스라드라리 여러봐 아나스야라드라칸 나카이여라리 여러봐 아나카토라드라칸 나 야이케티여라드라리 여러봐 스라드라칸 나카이여라리 여러봐 아나스라드라칸 나카이여라리 여러봐 아나카토야리 여러봐 스라드라칸 나 아나스라드라칸 나 야이케토라드라리 여러봐 야리 여러봐 아나스라드라칸 나 주여 하나님 아월라스야라칸 나카이여라드라칸 나 아나스라드라레케티 샤카카와카티여라드라칸나 아나스라드라레여라바야리여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토라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라레칸나 라시여라바야리여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토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리여라바 아나이케티여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리여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라레칸나 라스라드라리여라바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리여라바 아나카티여라드라레칸나 라스라드라리여라바 아나카토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리여라바 알라시야레케티 샤카카라드라레칸나 아나스라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라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레칸나 아나카토 야리 여러바스라드라레칸나 이키티여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토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라레칸나 라스라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토라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라레칸나 라스라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스라드라레칸나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샤카카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티여라드라레칸나 아나카토라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스라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라레칸나 라스기로로 야리 여러바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카이여라드라리
여러분 하나카 토르들의 칸나 카이르들의 여러분 스르들의 여러분 라스르들의 게디샤카 카르들의 칸나 하나스르들의 여러분 여러분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씨앗과 같이 뿌려져 옥토밭 가운데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정죄함과 판단함만 있는지 종교적 구습과 간습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하여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기쁨으로 온전한 그 삶을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지 바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불러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참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들으신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 그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며 무엇보다 주님께 드리신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주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렸사오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답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량하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들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채우심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와 보라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넘어 일하고 계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기쁜 채 하는 사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